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크게 차고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과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은요, 이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잠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들은 당연히 우리나라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당연히 대한민국의 법을 따라야 하는 것이겠죠. 만약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에 살아가면서 나는 다른 나라 법을 따를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돈이 많아서 벌금을 좀 많이 내어서 나라 재정에 좀 도움이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살아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여러 가지 특히 차 운전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딱지들이 많이 날아옵니다. 그렇죠? 날아오면 나라 재정을 위해서 내가 또 이렇게 기부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살아가면 되겠죠. 그런데 사실상 그냥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린 거지만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아가면서 대한민국 안에 있는 이 법, 대한민국에 속해 있는 우리나라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심각한 사회 문제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를 우리가 건널 때에 우리가 마음대로 건너고 싶다고 해서 건너지는 않죠. 규칙이 있습니다. 빨간불일 때는 기다렸다가 초록불이 들어오면 건너가는 거죠. 이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전 세계가 다 그렇게 공용으로 사용합니다만은 어쨌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의 그 권위를 인정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 법을 함께 지키는 것이 더 질서 있고 안전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죠. 그러나 만약 이 법을 어기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당연히 생기게 되겠죠. 도로는 온통 아수라장이 될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고성과 함께 멱살을 잡고 서로 흥분한 상태에서 대화를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나라는요, 온통 무법천지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기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법을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는 우리 대한민국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에 어느 나라에 가든지 내가 현재 그 나라에 속해 있으며 그 나라의 법을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잠시 여행을 간다 하더라도, 그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간다 하더라도 그 나라의 법을 존중하고 그 나라의 법을 따라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말에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상식에서 벗어나고 이해하기 힘든 법이라고 하더라도 그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나라 법의 지배를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현재 우리가 속해 있는 나라 법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보았는데, 그 범위를 우리가 조금 더 확대해서 이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과연 누구에게 속해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주인의 규칙을 따라야 하는 것일까요?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이것을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관점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고 있고 성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라고 한다면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땅에, 지금 온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속해 있는 나라와 그 나라의 주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잠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시편 24편은요, 시편 24편은요, 다윗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로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 그의 택한 백성과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던 백성인 이스라엘과의 사이에서 맺은 그 언약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부터 이스라엘의 새 수도인 예루살렘 시온산으로 모셔와서 장막에 안치할 때에
그 감격과 기쁨에 겨워서 부른 노래가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4편의 말씀입니다. 이 노래의 서두에서 다윗은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 여호와 하나님의 우주적 왕권을 선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는 곧 이 세상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지를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다 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시편 24편 1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요, 이 땅과 세상 그리고 그 안에 사는 우리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는 천지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적 왕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윗이 이 땅과 세상 그리고 그 안에 사는 모든 우리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다윗은 무슨 근거로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2절 말씀입니다. 2절도 우리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직접 만드신 창조주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윗의 선포는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 그것도 1장 1절에서 우리가 함께 읽었었죠. 1장 1절에서 이미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다라고 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포하고 시작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고 강들 위에 건설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하의 물들을 한 곳에 모으시고 땅이 드러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하셨던 그 창조 사역과 관련해서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생각해서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에서도 볼 때에 어떤 물건이든지 간에 그것은 만든 사람에게 그 물건의 소유권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요, 저작권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음악 하는 사람들은 음악만 제대로 하나 만들어 놔도 그 저작권 등록만 해놓으면 엄청난 수입이 들어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농담하면서 작곡하는 친구들에게 좀 좋은 곡 있으면 하나 만들어 목사님한테 하나 줘봐봐. 목사님 좀 보험 좀 들어놓게. 이런 농담도 하고 하는데 그만큼 잘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내가 무엇을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소유권은 나에게 있습니다. 만든 사람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윗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요, 땅이나 강, 바다는 모두 피조물들의 삶의 터전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삶의 기반을 주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세상의 창조주로서의 우리 하나님, 그리고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하나님의 소유임을 선포하는 이 말씀은요, 다윗 한 사람의 고백만은 아니에요. 다윗뿐만 아니라 창세기 저자인 모세, 이렇게 다윗도 고백하고 모세가 고백했다고 해서 다윗이나 모세만 고백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을 보다 보면 수많은 저자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그러한 사실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서 41장 11절이에요. 그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대하여 채권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며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께 신세를 끼칠 만한 피조물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무엇을 빌려준다든지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야 그거 좀 빌려줘봐, 아니면 나 좀 도와줘봐, 이렇게 하시진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시편에 보면 시편 저자 가운데 아삽이라고 하는 저자가 있어요. 이 아삽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50편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죽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지금 아삽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시편 95편 4절과 5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선포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저자들이, 성경에 있는 수많은 저자들이 고백하기를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주적 왕이십니다. 어느 한 지역의 왕이 아니라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이는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곧 우리는 우주적 왕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그분께 절대 순종하고 복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계와 인간을 포함하여서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그리고 그것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만물을 지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한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는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인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절대 순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데 집중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과거 성경이 기록되어 당시에 주어질 그 시대 상황, 그 당시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주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곧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후에 그것으로 끝내거나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을 사랑으로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의 삶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온 세상을 가장 좋은 길로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요 섭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바르게 운행될 수 있도록 섭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과 아주 특별한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위해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이 성경책을 주셨음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하고는 아주 특별한 관계이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심으로써 이 세상 전부가 하나님의 작품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성경을 시작하는 제일 첫 성경의 창세기, 그것도 1장 1절에서 내가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말은 내가 오늘 너를 만든 창조주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기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얘들아 내가 너희를 만들어준 창조자야 라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의 소유주이고 그리고 너는 어떻게 해야 나에게로 올 수가 있고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있고 그 천국으로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의 옆으로 오고 싶으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러니 성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유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그러기에 하나님께 속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금도 변함없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 사실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것은 맞지만 지금은 세상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치 시계를 만든 사람이 태엽을 감아 놓으면 그 후부터 시계가 저절로 움직이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들잖아요. 세상은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후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돌아가게끔 모든 걸 만들고 난 뒤에 하나님은 멀리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뒷짐을 지시고 딱 지고 나서 내가 만든 이 창조물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나는 지켜볼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저 멀찌감치 떨어져서 세상에 잘 돌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있다라고만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 스스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는 이신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경은요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순간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시고 이 세상과 계속해서 관계를 맺고 계십니다. 모든 만물을 붙드시고 보살피시며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능력의 말씀으로 온 세상을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사야서 40장 28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에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이 또한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뒷짐지고 계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 밖에서 잘 돌아가고 있는지 너희끼리 잘 살아봐, 나는 전혀 상관 안 할 거야, 너희들이 알아서 해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은 지치시지도 않으시는 분이시고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누구든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아뢰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요 그의 모든 소리를 들으시고 그의 도우심을 그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이 세상과 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다스림이 미치지 않는 곳은요 단 한 곳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직접 만드셨고 지금도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이 세상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올바른 삶의 방향과 목적을 깨달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이 땅에 그냥 우연히 태어나서 우연히 어떻게 살아가다가 그냥 시간이 되어서 죽는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는 것은,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이가 우리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섭리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은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이 시간 여기에 있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올바른 삶의 방향과 목적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삶의 방향과 목적을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이런 사람은 마치 나침반이 없이 바다를 항해하는 배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세상의 가치관에 쉽게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이 세상의 기준이 되어서 마음대로 법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성경은요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라고요. 이 세상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세상에 있게 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분명한 삶의 방향과 목적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발버둥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나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알고 그 목적에 맞게끔 살아가려고 노력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참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에서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의 모습,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습입니다. 바울은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를 빛의 자녀라고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로서의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게 뭔가라고 했더니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목적의 삶을 목적에 맞게끔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더 많이 사랑하고 더 정직하고 더 착하고 친절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세상에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착한 행실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할 때에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더 착하고 더 아름답게 살아갈 때에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우리를 칭찬하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참 사랑을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을 찾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가 가져야 할 올바른 생각이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때에 가장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일까요? 솔직히 이게 쉬운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요, 뚜렷하게 하나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어요. 그것을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것 또한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 그렇게 살아가야 할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위의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중심을 항상 하나님과 예수님께 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에만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식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먼저 질문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우리의 삶의 바른 모습이다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의지하며 날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갈 수가 있어요. 이는 결국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을 직접 만들어 주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만드신 후에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모든 만물을 주관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다스리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며 보호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아주 특별한 관계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특별한 관계는 마치 대한민국 국민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법을 따르는 것이 당연하듯이 하나님께 속한 우리이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법인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 모든 지혜의 시작이다 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 위에 우리가 굳게 설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삶의 방향과 목적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의 삶들 속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넘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한 주가 되는, 그렇게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확신하며 그것을 증거하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끄러움 없이 당당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